20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상황이 이 전쟁의 상황이 시작되어질 때 이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 한 사람의 시체가 12덩어리로 나누어지면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몸을 12개로 나눠서 이 시체가 전달이 된 거죠, 각 지파에. 근데 그걸 보고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이 표현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길르앗 땅은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파, 두 지파 반 있는 거기를 이제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도 왔고, 요단 서편에 있는 건너편에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은 이제 전체 브엘세바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12지파가 다 모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회중이 일일 때 미스바의 앞에서 모였다. 이 미스바는 나중에 사무엘 나올 때도 나오죠. 그래서 미스바는 그 이스라엘 온 지파가 실로 가까이 있는 이 지역이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지파가 함께 총회로 모이는 것을 상징할 때 이 미스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회 회중에 이제 모든 모임의 중심지로 이야기하는 그런, 뭐 대한민국 중심은 서울 뭐 이런 것처럼 이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 이 미스바에 모인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미스바 기도회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죠? 뭐 이런 데서 이제 따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모였죠. 그래서 모인 숫자를 보니까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모였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 40만 명이 모여서 이 베냐민 자손이 이 모인 소식을 듣습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뒤에 더 읽으면 알겠지만 다 모였는데 한 지파만 안 모였어요. 안 모인 게 베냐민 지파예요. 기브아 사람의 이 사건이 있었던 기브아가 이제 베냐민 땅에 있는 것이고, 다 모였는데 지금 안 모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데, 칼을 빼든 사람 40명,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지금 4절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말하라라고 이제 레위 사람, 이 사실 이 시체를 12등분 나눠가지고 보낸 이 레위 사람에게 이 자초지정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정황을 이야기하죠.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가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여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보시게 되면 이 말이 좀 잘못된 말, 왜곡된 말이 여기 이 가운데 있어요. 이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이 와서 이 기브아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위협을 느낀 건 맞지만 죽이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사실 있었던 사실을 지금 왜곡된 사실로 바꿔버려요. 여기 보면 마치 자기가 한 일은 지금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가와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는 뭐 위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첩을 끌어내서 밖으로 내던졌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는 못 죽이고 내 첩만 욕보여서 그 여자를 죽인 것처럼 여기 써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왜곡된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는 장면으로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악한 행동을 보고 그 가운데 의분을 느끼고 싸움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죽게 했기 때문에 6절 가서 그 악한 것을 보고 내가 이 시체를 쪼개서 온 땅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래서 7절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내가 여기 있은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당신들의 이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들의 의견과 해법을 끄집어내서 지금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죽임을 당한 내 이 아내를 위해서 당신네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장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그 8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그냥 쭉 읽으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 같은데 한 가지 빠진 얘기가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제 뭐합니까? 9절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쳐라 이거예요.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이건 견딜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절대 지금 40만 명 모였는데 이대로 우리 가서 이 베냐민이 기브아 당장 그 가운데 있는 이게 징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가니까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하리 제비 뽑아서 그들을 쳐라. 이 제비 뽑아서 일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이 뒤에 사사기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없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 상황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 상황의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 사건 상황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는 그 방법은 맞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서 제사장의 그 에봇에서도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비 뽑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는 것이 먼저인데 껍데기만 남아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진면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장면 없이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의분이 올라오니까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사사기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인간의 감정만 남아있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붙입니까? 하나님 이런 일은 지금 많아요. 우리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분하고 막 원통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거를 징계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앞뒤가 바뀌었고 하나님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전쟁에 이 뒤에는 알겠지만 전쟁 가서 싸움에서 이제 패배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이 앞에 오는 부분만 볼 텐데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0절 이후에는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분의 1이죠. 10,000명에 1000명 이 40만 명의 이 전쟁을 하면서 10분의 1은 뭐 하냐면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은 이 군량민을 준비하고 우리 40만 명 함께 가서 기브아 가운데 가서 이들을 쳐서 징계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리죠. 이들이 이번에 있는 레위인의 이 첩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듯 보입니다. 이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온전치가 못하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물어보긴 해요. 자 여기에서 베냐민의 이 죄악 같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는 한 지파 그 가운데 기브아에 있었던 어떤 불량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물어보죠. 그러면서 13절 가면 기브아 사람 가운데 이 사건을 주도했었던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라.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할 수 있게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방법은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응하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문제예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베냐민 지파가 여기 보면 그들을 넘겨서 이 악을 제거하게 하라라고 13절 얘기했더니 13절 네 번째 줄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부분 어찌 보면 도덕적인 불감증일 수도 있겠고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 지파를 몰아붙이는 것 같은 것의 상황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브아라는 이 도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도시이고 자기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내에 어떤 잘못이 벌어졌을 때 이 마태복음 잠깐 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5절부터 나타나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형제의 죄악을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그 사람과 너와 그 사람과만 1대1로 와서 그를 권고하는 거예요. 이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1대1이 아니죠. 여기 보면 11지파 40만 명이 모여서 가가지고 온 지파가 다 알아버렸어요. 자존심을 확상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들었으면 각 지파의 대표 정도 가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든지,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만 16절 가면 듣지 않거든, 조용히 권면해서 듣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은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미 지금 그 시체를 잘라 보낸 거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아니까 그걸 증거 삼아서 두세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이거 일을 이렇게 크게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하고, 두 번째 두세 사람이 가서 회개를 권면하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여서 이거는 교회로 인해서 책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의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 앞에 있는 거 다 빠졌어요. 그리고 40만 명 가가지고 전쟁하자고 위협하듯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불량배 끄집어내. 그러면 그들 징계하고 말 테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억압하고 막 그냥 덕거를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른데 오늘 이 사상에 나타난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하는 행동을 좀 보시게 되면 오히려 14절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나오잖아요.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베냐민 지파 40만 명 모였는데 여기 모인 인원 보니까 2만 6천 명 플러스 700명 나옵니다. 2만 6천 명이 모였고 16절 보니까 기브아 가운데 모인 사람 700명 다 왼손잡이다. 어떤 주석들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 보면 돌을 물매로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특전사 특수부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장 27절 한번 보시면 요셉의 자손 가운데 나오는 27절 보시게 되면요, 베냐민은 어떻게 나옵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의 이 성향에 대해 나와 있어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보통이 아닌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700명의 맨손을 물매를 정확히 맞추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이들이 확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이것과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나가는 거죠. 불량배들 넘겨라는 요청이 넘겨줬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텐데 죄를 용납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그냥 오히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키우지 않을 수 있는 몇 단계의 과정들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하나의 큰 실수였겠고, 이스라엘 지파가 택한 사람들,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베냐민 지파 가가지고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40만 명 끌고 가서 하는 그런 모습 통해서 이 또한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했고, 베냐민 지파가 그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불량배들 끄집어내서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면 오히려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 동정에 사로잡혀서 그 기브아 민족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으로 나가죠. 그 일은 그냥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죄악이 이제 누룩이 돼서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퍼져버린 일이 벌어지겠죠. 내일 보겠지만 이 전쟁은 벌어지게 되겠고,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다른 11지파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큰 중증 질병에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처리하는 어떤 온전한 방법도 없고, 이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사라지고, 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이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와 모든 베냐민 지파 포함한 모든 12지파 가운데 큰 슬픔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단순히 베냐민 지파만 지금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과정이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죄악이에요. 교회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죄악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죄악이나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돼.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가진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가 올라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분노하는 것 같지 않지만 뒤에 가서 험담을 하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그 당사자에게 조용히 가서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왜? 죄악은 반드시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 저 사람에게 이야기. 이건 뭐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싸움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려야 됩니다. 죄악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고 함께 있는 형제자매를 살려내야 돼. 죄는 반드시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살려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오늘 마태복음 보신 이 18장 말씀처럼 가까이 찾아가서 형제를 권면하고 형제를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그런 분별력이 상실되어졌어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움직여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여서 그를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온전한 방법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저와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